청소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 짐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반응합니다. 네, 청소 깨끗이 해놓을게요. 예스로 대답합니다. 예스 했으니까 엄마는 나름대로 기대의 감을 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엄마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어지러워서 좀 꼭 부탁했으니까 청소가 돼 있겠지.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있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기대한 것이 무리지. 내가 희망사항이 너무 컸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친구가 있죠. 엄마가 좀 청소를 부탁하고 나지만 내가 지금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할 일이 많고 바빠서 내가 지금 청소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노로 이렇게 대답하고 반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는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보니까 깨끗이 정리정돈 청소가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엄마는 예상치 않게 이 바라본 이 청소된 집을 보고서 너무 기쁘고 감동을 누리게 되죠. 아마 그 아이는 노라고 아니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지냈지만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이 불편한 마음을 견디느니 차라리 깨끗 청소하고 내 마음껏 살자,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겠다고 예스 하지 않고 노 했지만 그럼에도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다시 예스의 자리로 돌아와서 깨끗이 청소하고 그렇게 엄마를 준비했던 것을, 엄마의 기대에 예상치 못한 기쁨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둘 중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분명히 답은 나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죠?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반응은 뭐 글쎄요라는 단어 빼고 예스와 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스와 노로 반응했으니까 이제 정리가 됐겠죠? 사실 우리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스와 노로 반응했던 그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스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과 오늘 좀 서두에 봤던 것처럼 노라 했지만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예스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만 순종하고 그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이 답이 뻔한 거예요. 답이 뻔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말만 예스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것은 좀 기대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좀 예스하고 순종하는, 좀 비록 노라고 했지만 불편해서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 정말 다 사랑하는데,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런 일을 맡기실 사람은 누군가?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겨서 누구와 함께하기 원하실까? 그것은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좀 더 그 전에 나아가면 잘 듣지 못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번 여러분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반응해 봅시다. 내가 듣지 못해서 순종을 못했습니까? 아니죠. 사실 다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도 듣고 있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고 순종의 자리에 가느냐 아니면 듣고 순종의 자리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그냥 듣는 것에 멈추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뭔가를 믿음의 순종을 그래도 해보겠다는 그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니 지금 내가 필요한 내 간절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간절함이 지금 필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듣기는 들어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며 그 말씀을 뒤로 미루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조금 있다가 잠시 미루다 보니까 아예 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이것을 분명히 기대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자, 그 부분이 우리에게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순종을 통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이나 건강한 성장이나 안에 우리 풍성한 삶이나 이것이 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장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향해 같이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장합니다. 자, 성장은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 믿음의 순종입니다. 작고 크든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따라가보는, 즉시로 순종해보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뭔가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내면을 좀 진단해 주시고 내 내면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 내면의 상태를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치 명의처럼 정확히 진단해 주시고, 그리고 진단뿐 아니라 처방도 내려주시고 이제 약을 주실 거예요. 최고의 정확한 약을 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야. 약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야. 먹어야 돼야지 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받아 먹고 삶으로 좀 살아내보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오늘 이후부터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3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뿌렸다고 그래요. 심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 뒤에 와서 물을 주고 가꾸었습니다.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울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 같은 스타일이 좋기 때문에 아볼로처럼 좀 깊이 있게 좀 연구하고 다루는 그런 스타일이 좋기 때문에 아볼로를 좋아할 수 있어요. 또 아볼로를 통해서 좀 더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면 아볼로를 충분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볼로나 바울은 모두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들, 취하는 내 물질이나 내 성공이나 내 편함이나 내가 어떤 갖고 싶어하는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에 색깔내 버리는 거야. 이것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요. 두려워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온전히 쫓아갈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있었다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려는 몸부림들, 때로는 정말 피 흘릴까지 싸워보는 몸부림이 있을 때 정말 내 삶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 가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복과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한 것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 중에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우리 삶에 이 헷갈리는 것이고 머뭇거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의문과 질문들과 때로는 원망과 불평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역전시키고 오히려 그 안에 풍요로움과 감사와 그리고 넉넉한 여유로 채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은 여전히 힘겨운 삶의 견딤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이것을 바뀌어버려서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교회의 기초인 우리 삶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채워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자꾸 돌아갈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오늘 이런 문제와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열려지지 않는, 열심히 하지만 열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조율해 주시고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럼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오는 거야. 그 순간 내 삶에 무거웠던 것들이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요, 오히려 주님을 닮은 주님께서 가볍게 하시는 그 성품들로 내 삶을 조율해 주시면서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삶이 당장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환경에 도전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요, 용기가 있고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능력과 도전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교회의 중심인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에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다 모르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모든 연약함, 육체적이든 그것이 마음적이든 어떤 우리의 영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긍휼히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이 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시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삶의 내 중심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에 내 삶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다른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지식들, 이것들로 채워간다면 우리를 멸할 것이라, 교회를 멸할 것이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밀어내고 다른 없던 것들을 채워 넣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너 오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들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 생명이 내게 있는데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밀어내고 다른 어떤 것들로, 내 경험과 지식들로, 세상 욕심들로 채워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자, 이것을 교회에게 늘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교회가 바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서 오겠지만 내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들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 모든 사역자들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들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리더들에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엉뚱하게 자라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초 중심을 어긋나게 하고 지금 팔을 나눠 싸우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다투고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중심에 너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바울이 중심이냐? 아볼로가 중심이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도 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오늘 힘들어 고민하고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어렵게 내 발목을 계속 잡고 있고 내 생각을 머뭇거리게 하고 내 생각에 자꾸 부정적인 것들로, 어두운 것들로 감싸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의 복음 빛나면 그것들이 좀 잘 흐미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어둠이 물러나고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부정적인 모든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게 돼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희미해질수록 어두운 것들이, 속임들이, 거짓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니까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영혼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뭐가 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휩싸여 보니까 내 육체도 병들어가는 모습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웠는데 그 위에 뭘로 세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화려한 것들로 세울 수 있고요. 뭐 좀 가난하면 풀이나 짚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불로서 시험한대, 불로서 테스트한대요. 불로서 테스트하는 남아있는 것이 나의 공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교회는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풀이나 짚으로 세울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오늘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거야.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인데, 믿음의 순종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순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 할 때 모든 제자들에게 공통적인 조건이 있어요. 나를 따르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끝까지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며 가는 것, 이거 공통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나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난 평신도이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까지만 순종해가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따라가야 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이에요. 우리의 삶의 수준은 예수님처럼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도 십자가에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여기는 사실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죽으라 얘기하면, 다 포기하라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좀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복음의 순수한 복음은 이거예요. 너 죽어라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함께 죽어라 얘기해요.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네가 사는 것은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너의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순수함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다 내려 우리 권리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주님을 위해 살아면 기꺼이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포기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내 새끼 어떻게 포기해? 아직 멀었다니까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복음 앞에 내가 사실, 그런데 주님이 그거 다
다 빼앗아서 너 그냥 나만 사랑 이렇게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정말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지키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자녀를 지키고 너의 부모님을 지키고 너의 삶과 너의 직장과 너의 모든 것을 지키겠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냥 무식하게 그냥 다 뺏어가라, 모질라니까 다 뺏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계속해서 작은 것도 놓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거예요. 때로는 정말 생명까지 헌신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백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뜨거울 때 그럴 적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살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몇 번 해봤습니다. 하고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정말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근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 우리의 스스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부르심의 자리, 목회가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거룩하다는 사실, 내가 작은 일을 하나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하다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에 선한 일들이 되려면, 하나님 그 가치 있는 일이 되려면 하나님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예수님을 담아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순종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나고요. 그 믿음은요, 결국은 불로 시험에 와도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끝까지 남아서 주님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은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욕심이 자라면 죄가 돼요. 욕심을 계속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로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우리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건강하게 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보니까 욕심과 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좀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욕심을 제거할까? 욕심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이 갖고 있던 적게 갖고 있던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이 욕심을 제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럼 제거할 수 없다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소극적인 면에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만약에 가난하다면 가난함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감사로 그것을 좀 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빼고 감사로 넣는 것이에요. 내 삶에 원망과 불평으로 좀 이렇게 많이 차 있다면 이것을 좀 빼내야지 감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빼내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어려울 때, 부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유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의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던 적게 있든 간에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많이 갖고 있으면 덜 불편하고요. 가만히 보세요. 욕심을 제거하고 나면요, 불편하냐, 조금 더 덜 불편하냐, 편하냐, 요 정도 차이인 것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생각해 보세요. 꼭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안 죽어, 살아요.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해 보세요. 맞으면 다 끄덕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다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증인들 아니에요? 살고 있네요. 전부 다. 살고 있으니까 저런 눈을 마주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불편과 덜 불편, 편함의 어떤 차이가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욕심을 제거하는 하나의 노하우를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을 멈추면 어렵습니다. 이것은 늘 수동적이기 때문에 늘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욕심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불편하게 하지 못하도록, 내 삶에 이 어둠이 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공격이 좀 필요합니다. 그 공격은 뭐냐면 나눔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몸으로 섬기던 무엇을 섬기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슨 어떤 것들로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실천할 때에 우린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내 마음과 말로 은사들로 나눌 수 있고요. 가진 것이 좀 있으면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욕심으로부터 욕심을 제거하고 욕심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을 좀 잘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도 새롭게 은혜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믿음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 감동하신 것이 있다면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즉시로 해보는 거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뒤로 미루게 된다면 희미해지고, 더 미루면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삶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말고 좀 더 믿음의 순종, 즉시로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빨리빨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는 좀 빼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래요. 거룩한 성전이래요. 거룩한 곳이래요. 정말 이 임재의식, 이런 인식만 갖고 살아가도 내 삶이 엉뚱한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거야.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욕먹이면 안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근데 거룩한 삶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 좀 더 풀어봅시다. 거룩한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좀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삶에 따른 구별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거룩한 삶에 구별된 그 뭔가가 뭐냐면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뭔가를 더 많이 높은 것을 하고 이런 어떤 보이는 이런 것들도 액션이 취하는 것 이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근본 정신은 뭐냐면, 구별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인정하고 초대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구별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삶에 주님을 인정하는 영역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삶을 얼마만큼 살아내고 있느냐를 객관적으로도 측정할 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 부분을 좀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남편이 혼자만 고민하다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기쁨으로 아내에게 와서 선포합니다. 거의 선포 형식이에요. 이 뭐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거의 선포입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딱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됐단 말이야. 아주 당당하게 선포해버립니다. 이게 사실 몇 달 전부터 내가 고민하면서 힘들어했는데 내 이 제안에 심사숙고하고 결국 잘 되어져서
내가 오늘 볼 회사를 그만두고 내일부터 새로운 좋은 조건에 더 많은 좋은 조건을 주는 그 회사에 내가 스카우트해서 다니게 됐어. 여러분 기쁘지? 좋지? 행복하지? 딱 선포해 버립니다. 그럼 여자들이 자기야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기대했어요. 남자들은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 엄청난 큰 선물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선포해 버리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아내는 왠지 얼굴에 슬픔이 옵니다. 그래 자기야 좋아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어려워져요. 마음이 무거워지 힘들어집니다. 상처가 생기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편은 전혀 자기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함께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뭐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는 뭐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지? 나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그것들이 동시에 좋은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가 인정받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같이 공존해서 슬퍼지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남편이 좀 지혜로워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나누고 그 과정도 잠시 나누고요. 만약 그걸 잘못했다면 내가 오늘 다 결정 났다면 남자들이 지혜로워야 돼. 자기야 이거 다 결정나지 않은 것처럼 해야 돼. 아는 것처럼 하고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생각 진행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 이걸 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야. 적어도 이 정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모든 과정에 대한 공유 없이 한 번에 선포해 버리니까 아내는 결국 존재감 자체와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슬픔이 온 것이죠. 자,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떤 다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고 다 터뜨리고 선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지 혼자 다 해놓고서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죠. 사실 그 모습,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게 늘 우리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그 고민을 내 생각들을 아래고요. 그 생각에 그 삶의 자리에 그 어려움에 힘겨움에 주님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좀 묻고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나 이것을 원하고 솔직히 나 이것을 얻기 원하고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그 소망도 갈망함도 얘기하고 만약 그것이 아니면 좀 조율해 달라고 좀 가끔 이렇게 좀 위협도 좀 해보고 주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이렇게 딜도 좀 해보고 막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네와 자녀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자기 원하는 거 요구하고 부모가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고 서로 조율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족한 하나님은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 것을 공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인정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 삶을 초대해 보세요. 그 순간에 내 삶은 거룩해지는 것이죠. 내가 선 곳은, 내가 일하는 곳은, 내가 생각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들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야. 그건 좀 쉽죠? 더 어려워지나? 더 어려워질 수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메시지에 했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순간에 모든 영역들에 주님을 초청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시는데 이렇게 고치십니다. 그 상처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면서 괜찮다고 잘했다고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정말 명리는 뭐냐면요, 좋은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도록.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삶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더 넘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아프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너가 해야 될 삶, 믿음의 삶에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좀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 없이 위로와 격려, 회복, 치료 없이
야, 너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 돼 하면 굉장히 와 닿지 않죠. 더 무겁죠. 나를 한 번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늘 언제나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이렇게 보듬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품에 안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었을 때 자 이제 같이 가자. 너가 있을 곳은 여기 아니겠냐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조화롭게 내 삶에 뭐 순서가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들 그렇게 품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기쁠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자기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함께 묻기 시작할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삶을 나누고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좀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부모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자꾸 회복에서 멈칫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회복과 함께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는 그런 헌신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